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 중에서 가장 좋은 말은 아라비아산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라비아산 말이 명마인데 값이 20억, 30억을 호가합니다. 요즘 정유라 사건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정유라에게 누군가가 사줬다는 말이 36억. 이게 아라비아산 말이에요. 자, 이 아라비아산 말이 어떻게 탄생되느냐? 아라비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좋은 말들을 100마리를 골라가지고 이 100마리를 우리 안에다 집어넣고 먹을 것, 마실 것을 하나도 주지 않는다 합니다. 완전히 지칠 때까지. 목이 말라서 그냥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지칠 때를 기다렸다가 문을 팍 열어주면 100마리가 어떻게 했어요? 시냇가를 향해서 막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1등으로 도착했느냐가 명마가 아니에요. 그때 주인이 휘스를 확 부는 거예요. 평소에 말을 부를 때 부는 주인이 휘스를 불면 이 휘슬에 따라서 얼마나 목마르고 지금 물이 급해요. 지금 막 뛰어가고 있는데 가다 말고 돌아온 말이 4마리가 있었다. 명마는 잘 달리는 말이 아니라 1등으로 달리는 말이 아니라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돌아오는 자. 할렐루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죠. 진짜 크리스찬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지만 물을 향해서 뛰고 있었지만 주인이 부르는 그 휘슬 소리에 물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 뭡니까?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질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뭐에 대해서? 불순종했다고. 자, 지난번에도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왕이 제사 드려서 이미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 두 번째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무릇 호흡 있는 자, 아말렉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양이고 소고 호흡 있는 것은 다 죽이라. 한자로 하면 일본말로 세제스, 거룩한 멸절, 거룩한 멸절이죠. 세제스 시나사이.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기고 욕심을 내가지고 아주 실하고 좋은 양과 소들을 제사 지낸다는 명목으로 가져온 것이죠. 이것을 질책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사울은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그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받고 저주받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불순종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왜, 무슨 이유로 불순종하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회복하는가 배우기로 합니다. 자, 17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잠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냐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이를 행하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보낸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가를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자, 무엇 때문에 불순종하는가?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를 대고 있습니다. 교만과 탐욕과
환경에 얽매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작게 여겼으므로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겼다. 겸손 때문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점점 교만해졌다. 특별히 앞에 12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번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합니다. 근데 승리를 하고 나서 갈멜산,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왼쪽에 하나 톡 튀어나오는 데가 있어요. 톡 튀어나오는 데. 거기에 갈멜산이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던데. 굉장히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가장 높은 곳이죠. 거기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자신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는 기념비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세우는 기념비. 그게 바로 뭡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위에서 그냥 엄청난 이 폭우로 인해서 이 강물이 넘치고 있을 때 이 요단강의 하류를 건너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흐르는 이 강물을 거꾸로 흐르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 맨 땅을 건넌.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강 바닥에 있던 큰 돌 12개를 취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또 하나의 기념비는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사울이 이것을 자신의 업적이라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우는 기념비, 인간들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이렇게 구태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궁에서 쫓아낸 다음에 성공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스라엘이 상대도 안 돼요. 이스라엘이 훨씬 열세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을 이겼는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남기기를 원했다. 바로 이때부터 사울이 완전히 멸망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점점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어떤 큰 일을 이뤄냈다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나를 높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라고 교만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더 이상 의의 도구로서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불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려 왕의 자리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대에서 사람들이 왜 인생에 실패하는가, 여러 가지를 가정에서 실패하고 직장에서 실패하고 실패한 100만 명을 샘플로 인생의 실패 원인을 조사했어요. 연구했어요. 조사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왜 실패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카네기 공대에서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나 무능해서 실패한 사람은 15%밖에 안 됐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85%는 뭐 때문에 실패했는가? 먼저 가정의 실패는 부부간의 실패, 결론은 관계의 실패다. 관계에서 실패했다. 인생의 실패는 관계에서 온다. 부부관계가 실패하는 원인은 부인이 남편에게 순종 안 하는 것. 성경에서는 뭐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런데 네가 뭔데 하면서 깨지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서 실패한 사람들 보니까 85%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전문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아유, 이놈의 직장 확 박아버리고 이거예요. 바로 확 박아버리고 때려치겠다. 이게 85%다. 불순종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불순종이라는 게 뭐냐? 교만이죠, 교만. 나라는 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면 실패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갖다가 대신해서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짐승이 양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의식이었고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울은 이 예배의 정신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예배를 거꾸로 이용해서 자기가 아까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왕은 탈취하는 데만 급급하느냐? 탈취하는 데 급급하는 것이 예배를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양과 소들을 그냥 잔뜩 잡아가지고 왔다 하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배를 이용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은 다 죽이고, 그리고 요 앞에 나오는데 무릇 호흡 있는 자, 사람이고 짐승이고 호흡 있는 것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일본어로 세제츠 성절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아각 왕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아각 왕은 왜 살려줬을까? 신학자들이 가면 아마 분명히 이 사람이 뇌물을 받고 살려줄 거예요. 살려줄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은 사울은 굉장히 의외로 이게 탐욕이 아주 물욕이 강했던 사람 같아요. 자, 그런데 양과 염소를 실하고 좋은 양과 염소를 잔뜩 잡아왔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이 질책하니까 내가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길갈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실하고 좋은 양과 소들을 그들이 아까워서 남겨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가지고 온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불순종의 이유를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사울이 참 비열한 사람이죠. 자, 그럼 사울은 왜 이렇게 이걸 아깝게 생각했을까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주 실하고 좋은 양과 소가 있어요. 저걸로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은데 저걸 왜 다 죽이고 아깝게, 여자분들 특히 얼마나 아까워 그거. 아깝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아까워서 남긴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데려온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를 모르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면 말이 그렇게 목마른데도 부를 때 돌아오듯이 순종하는 게 명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 죽이라고 그랬을 때, 아깝지만 다 포기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순종의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 진짜 여러분의 소유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손으로 눈에 보이는 걸 잡아서 내 소유로 하면 내 것이 된다. 이것이 탐욕입니다, 바로. 근데 핑계가 뭐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 예배는 이 양과 염소가 양과 소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 실하고 좋은 걸 왜 다 죽여요? 아까운데. 그거잖아요. 뭘 몰랐던 것입니까? 사울은. 자, 우리 잘 아는 시편 127편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는 세우는 자 수고하되 여러분이 아무리 내 손으로 많이 모아서 내 거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 게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걸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네. 내가 보기에는 내 손으로 끌어모아서 내가 소유하면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탐욕을 여러분 성령의 권위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로 이 탐욕을 물리치길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인간들은 참으로 아주 착각 잘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착각을 하느냐?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잘 알잖아요. 주변에 많이 가진 사람들 진짜 과연 행복한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바닷가에 전망 좋은 것, 남진의 노래처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림 같은 집을 바닷가에 지었는데 그 안에서 부부가 맨날 쌈박질만 해. 형제 자매 간에 재산 갖고 이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재벌들의 자녀들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서로 뭐 경영권 갖고 싸우고 소송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바로 그런 바닷가에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어놨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부부가 그 집에서 나와서 손을 잡고 맨발로 그 바닷가를 거니면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정말 돈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는 것이 행복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돈 필요 없다. No, 그렇지 않아요. 돈 있어야 돼. 그렇지만 돈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델센 동화 작가죠.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 가면 제일 아름다운 곳이 안델센 호수예요. 인공호수인데 너무 아름다워. 거기 그야말로 작은 오리 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모두가 거기 들어가면 거기가 사진 한번 찍죠. 근데 그 안델센은 이렇게 유명하게 되기 전에 정말로 한국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청소부였고 어머니는 이 가정부의 보조예요. 그릇 씻어주는 사람. 너무 가난해서 태어났을 때 아기를 눕힐 데가 없어서 장례식에서 어떤 부자가 버린 이 탁자를 수선해가지고 아기를 눕혔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가 돼서 들어오기만 하면 매일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근데 안데스는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술 취해서 들어와서 매일 자기를 두드려 패는 아버지를 무서워했지만 그러나 반드시 무서운 것만은 아니었다. 그 아버지가 술 취해서 두드려 패고 나면 들어놓아가지고 술 취했으니까 내가 말이야 그런 거 있죠. 왜 옛날 일제시대 때 어떻게 살았던 것이죠. 6.25 때는 말이야 내가 전쟁 나가서 그런 얘기하는 걸 너무나 재밌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모노가타리가 너무 좋았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만 넘기면 그 뒤에 나올 이야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창밖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구경할 것도 없었고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서 뭉게구름을 보면서 상상을 했고 이 하늘에 떠다니는 새들, 물속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까 상상력을 키웠다는 거죠. 자, 자신은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라는 이 걸작을 쓸 수가 있었다. 그 가난한 자의 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어렸을 때 애들한테 맨날 이 못난이 이래. 못생겼나 봐요, 아마 아들들이. 못난이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놀림을 받았는데 바로 그 놀림 때문에 자기는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가 있었다. 이 미운 오리 새끼의 내용이 뭡니까? 오리 새끼들 가운데 같이 섞여 사는데 자기는 너무 밉다고 막 주변에서 놀림 받아요. 그러나 자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하늘을 나는 거예요. 자기는 미운 오리라고 애들한테 놀림받지만 자기는 위에 하늘을 날 수 있는 하늘나라를 이미 꿈꾸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백조의 새끼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가. 그러니까 이 오리는 기껏 해봐야 거기서 빙빙 돌고 있지만 자기는 천공을 나르는 그 미운 오리 새끼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진 것이 행복한 것 아니라 영원한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선포하는 성도. 할렐루야. 그 성도가 교만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이 속을 그리스도로 꽉 채우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탐심이란 걸 벌 수 있어요. 이 탐심이 들어올 틈을 막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순종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얘기했죠. 교만과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환경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사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죽기까지 순종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어디든지 주를 따라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시는 대로 힘들지만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제게도 불순종한 게 있었어요. 이게 너무 아파요. 제가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직전이에요. 저희 집에 자녀가 셋인데 둘은 다 이제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 막내가 30살 이제 막 될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일본의 선교사로 부임하기 전에 그 아이를 미국에 있는 어떤 청년에게 시집 보내고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청년을 딱 찍어서 시집 보내라고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자꾸 이 환경을 보고 좀 저가 아닌데라고 생각하니까 왜 아닌데라고 생각했냐면 이 청년이 굉장히 부잣집 집안이었어요.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그렇게 똑똑해 보이질 않아. 내 딸을 주기엔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하냐면 제가 결혼해 시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빼고 당신 돈 보고 그러는 거야? 그래요.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청년이 하필이면 그때 막 심한 천식 때문에 계속 기침을 하는데 얘기할 때마다 기침을 하고 밥 먹을 때도 기침하고 저런 청년한테 어떻게 그 아까운 딸을 주나. 환경에 계속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전 천사들이 그렇게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 처음 봤어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라. 순종해. 그러는 거예요.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좀 자세한 얘기를 하면서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런데 여러분, 제 일이라면 제가 순종해서, 제가 시집가건 같으면, 죽으면 죽겠습니다. 문제는 내 딸이잖아요. 딸한테 얘기했는데, 이 딸이 그러는 거예요. 걔가 보기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문제점.
아니 하나님이 우리 딸도 기도 많이 하는 애거든요. 직장에서 돌아오면 꼭 혼자서 문 딱 닫고 큐티하고 1시간씩 기도하는 애예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결혼하는 건데 그 하나님은 아빠한테만 말씀하시고 그게 진짜 내 배우자라면 왜 내게는 얘기 안 하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결국 불순종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 후에도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도 참 하나님의 그래도 은혜로 매년 한두 명씩의 남자는 꼭 나타나. 그래서 만날 찬스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7년이 지났는데 만나기는 만나는데 결코 결혼으로 이어지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손길을 늘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30대 후반이 돼가니까 지금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는 걸 아시잖아요. 또 그런 자매들을 두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정말 저는 정말로 얼마나 불순종하는 것이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해가 갈수록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는 거라면 정말 죽기까지 하겠는데 어쨌든 그러나 늘 내게 오는 이 압박감은 그러나 내가 애비로서 계속 애비의 권위로서 했으면 시집 보냈을 텐데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매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불순종했지만 이제 7년, 여러분 7년 동안 회개했으면 7년은 성경에서 희년이에요. 주빌리. 모든 게 용서되네. 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죽기까지 순종하십시오.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십시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22절에 23절 있습니다. 시작. 온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과 승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와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불순종했을 때는 간단하죠. 바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회복이 돼요. 관계를 회복하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카네기 공대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관계 때문이다. 불순종이라는 건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회개할 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사라는 행위, 이 제사라는 행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주 목적이 뭐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그 당시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을 말씀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먼저 말씀을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고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선민이에요. 우선 말씀을 받았고 두 번째로 성막을 짓게 해서 제사 지내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진정한 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행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주 목적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전제되지 않는 제사는 그 제사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 드린 지금 바로 사울이 그렇게 됐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네. 순종이 따르지 않는 제사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기름진 양보다 낫다, 그 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3절에서 아까 보니까, 근데 불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는가? 이 불순종하는 것은 사술의 죄에 해당한다. 사술 뭐예요? 점쟁이, 점치는 거. 그 당시 어떻게 했느냐? 죽은 선조의 영을 불러내서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행위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죽은 조상하고 내통하는 거나 똑같은 죄에 해당한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다는 거, 이게 거만하게 뻐기는 거죠. 내 고집 부리는 거죠. 이것은 이방 우상에 절하는 것과 똑같은 중범죄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은 단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면 나는 그것과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그 의지를 비치는 거기 때문에 무서운 범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그런 죄를 졌습니까? 왜 고집을 부렸습니까? 탓했어요. 질책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으면 됐을까요? 다윗처럼 그냥 무릎 꿇고 주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 안에 탐심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바로 돌아왔을 텐데 계속 자기 행위에 정당성만을 주장했어요. 이 얘기 뭡니까? 사울에게는 이 불순종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이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30절 봅시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시작.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계속 사무엘이 질책하니까 이제 와서 아주 뒷부분에 30절까지 가갖고는 내가 범죄했다고 합시다 라고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당신은 나를 자꾸 죄 졌다 그러는데 불순종했다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청합니다. 하나님께 나 예배 좀 드리게 그럼 해주세요. 자, 그런데 예배 드리겠다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니까 내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의 멘트를, 나의 면목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게 참 기가 찬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드리고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하겠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습 아니에요? 끝까지 사울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내 체면 세우는 거. 내가 그래도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렸다고 그래가지고 불순종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로들 앞에서 면목이 안 서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네 멘트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그가 한 말을 보세요. 30절 맨 후반 보십시오. 누구한테 예배드린다 하는 걸 봅시다. 읽읍시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반론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구한테 예배드리겠더니 당신의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사울의 관심이에요. 전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불순종했을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른 길에서 그러면 벗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자, 여러분과 저도 지금 아까 불순종의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한두 번 불순종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한 번도 안 했다 하면서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다윗 하면 뭐예요? 딱 한 번 큰 죄 졌다가 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밧세바의 범죄만 기억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왔는데 또 한 번 큰 사고 쳤어요. 뭔지 모르죠. 다윗이 남북 이스라엘 통일이야 하고 왕이 됐어요. 그 밧세바 사건 후에요. 돌아온 후에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압 쪽 암몬, 그 다음에 에돔, 시리아 다 정복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제국이 그 당시 중동에서 제일 큰 제국이 됐습니다. 다윗 시대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세력이 얼마나 된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실시한 인구조사는 뭐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한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왕이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것을 죄로 범죄라고 금하고 있어요. 왜요? 인구조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백성들에게는 그 인구조사가 오늘같이 센서스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마리아가 이렇게 됐는데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그 먼 길을 베들레헴까지 오는 이 고통, 그래가지고 여관이 없어가지고 말구에서 태어나니, 그때 백성들에게 엄청난 인구조사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했기 때문에 요압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막 말렸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한 게 얼마나 큰데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근데 해라. 한 결과는 뭐였어요? 불순종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갑자기 확 돌게 해서 5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깜짝 놀란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게 임하는 걸 보고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한 것입니다. 주여, 죄는 제가 졌는데 어찌하여 죄 없는 백성들을 치시나이까? 저를 쳐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사울처럼 심판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 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불순종했을 때 회개하고 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의 삶을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탄생해서 죽을 때까지,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이렇게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부활의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죽기까지 순종할 때 축복이에요. 자, 성경의 메시지는 그래서 간단해요. 아주 심플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참 목숨을 걸고도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제가 아까 고백하가지고 실제로 불순종하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결과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애를 좋은 데 시집 보내라고 별별 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그 아까 유일한 기대는 지금 7년 지났다. 회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라 했을 때 여러분이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손해봐요. 그래,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그 손해봤다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쁨이 채워져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한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몇 배의 물질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11조를 드리라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너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질 것이다. 이 약속을 믿습니까? 그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 정말 외교부에 들어가가지고 사무관 때 월급이 너무 작았어요. 저는 그렇게 작은지 몰랐어요. 좋은 학교 나와서 뭐 남들이 말하는 고시 합격했는데 세상에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집세 내고 애기 우유값 내고 나면 버스비도 없고 점심값도 없었어요. 그게 70년대 중반의 얘기입니다. 정말 저희가 그 당시 은행원 월급의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공무원 월급이. 그래서 저는 사무관 월급이 그렇게 작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는데 말라기 3장 10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11절 드리면 창고가 차고 넘치리라. 아유 어차피 못 먹고 사는 거 한번 왜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시험해봤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이래로 11조를 꼬박꼬박 드렸는데 정말로 차고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물질 때문에 고통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특별히 직장에서. 그러면 직장에서 출세길이 열립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그걸 알았으면 더 출세했을 때 이것도 탐욕인가요? 근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면. 그리고 나의 세상에 명예와 지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라 말씀을 들었을 때 헌신하면 내 삶이 하루하루가 천국으로.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저는 지금 그걸 누리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물질의 축복, 세상에 보이는 축복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권세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야고보 4장 7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려.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여러분 그래서 진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귀신 얘기 나오면 떨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그 영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권세가 주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면 정말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보이는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주어진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종하다 보면 진짜 순종하다 보면 손해보고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박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순종이 아무리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인생의 성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 당해낼 수 없어요.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내 거를 내려놓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유익한 것으로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써 물질의 축복과 영적 축복을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원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 안에 오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로 채울 때에 우리의 탐심과 교만과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순종함으로 모든 축복을 누린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지,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우리가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그 결과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의 필요를 그리고 그들의 비어있는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이 헌금이 일본 땅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정말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 헌금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와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며 살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많은 주민들 머리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